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느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12절,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대로 드로아에 지금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많은 전도의 그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의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 그 이제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자신에게 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의 그 전도 사역을 중단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내가 간다. 그런 그 글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 풀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 이 냄새에 대한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가 하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개선 장군들이 로마 시내로 이제 개선 행렬을 할 때 그때 미리 로마 시내 전체에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향기 외에 어떤 냄새도 이 도시에 나지 않도록 승리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승리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인생들이다.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서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향기가 그 인생에 바라게 된다. 우리는 사망의 그 냄새를 피우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다. 그런 나와 너희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들려온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바울이 듣게 되고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것이 고린도전서죠. 바울이 들은 얘기들은 참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파당이 생겨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은혜로 자유하다고 했는데 이 자유가 방종함으로 지나쳐버리는 어떤 문제도 있었고 음행의 문제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켰고 은사를 많이 가졌는데 이 받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그 은사가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신서들 전체를 보면 이 교회들마다 가지는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어떤 문제들을 서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교회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교회마다 약간씩 달랐는데 저들이 일으키는 그 혼란의 그 중요한 대표적인 원인이 율법주의냐 아니면 은혜냐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요구이신 율법을 완성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에 율법과 은혜가 묶인다는 것은 우리 상식에는 없습니다.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란을 빚고 있었다는 겁니다. 묶일 수 없는 것 같은 율법과 은혜가 우리 신앙 안에서 묶여 있다는 것, 이게 쉬운 이해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 율법이 요구되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 속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율법과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모순되어 보이더라 이겁니다. 말하자면 뜨거운 물이 있고 찬 물이 있는데 둘이 섞여서 뜨거운 물도 안 되고 차가운 물도 안 되는 미지근한 것이 돼버리지 어떻게 둘이 묶여서 차가운 것은 차가운 것대로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대로 서로 독립적으로 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이해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섞인다는 것은 우리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것 때문에 꾸중을 듣지 않았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는 미지근하다. 그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리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율법주의로 가야 된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거예요. 은혜로 좋게 해서는 교회가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는 문제입니다. 그냥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하면 이 무슨 꼴이 날지 모른다. 그게 사실 우리의 본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들, 마음들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런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저들의 어떤 정의감이나 저들의 이해로 교회의 문제를 잘했어, 잘못했어로 나누다 보니까 거기 중요한 그 잘잘못을 벗어나는 그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정말 지켜야 하는 그 개념이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서 사라져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이해의 부족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조화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이해의 부족인 겁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덕을 세우느냐, 이것이 정말 유익한 것이냐를 따져서 법을 내세울 때 그 법이 은혜롭게, 그 법이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동원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법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렇게나 하지요. 그러나 그 법이 사용될 때는 은혜가 동원돼야 법이 본래 법의 정신과 그 가치가 바로 실현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불만이었습니다. 이 처방이, 이 바울의 답이 저들에게는 불만이 됐습니다. 저들은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잘하려고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꾸중을 들으니까 반발이 생겼던 거예요. 우리 이런 일 너무 많습니다. 네? 돌아봐야죠. 자신이 하는 것은 그게 명분이 돼버리면 우리는 그 고집을 꺾질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으로 움직인다? 은혜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 되면 고집 부린다니까요. 다치게 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명분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나조차고 이러는 거야? 이게 명분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칼을 휘둘러요.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이 율법의 그 정신, 하나님이 이 법을 왜 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로 가지 못하면 그건 차가운 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순결을 지키자고 칼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포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요? 은혜를 가지고 사용되어야만 한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아니 우리 모든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게 불만이 됐죠. 잘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깊은 이해 속에까지 들어갔죠.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는 이건 무슨 우상도 아니고 우상이 어디냐 하는 지식에까지 갔죠.
그러니 우상이 없는데 무슨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는 이 구약적인 이해도 훨씬 뛰어넘어 버리는 깊은 신앙의 경지까지 간 겁니다. 대단한 거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질 못한 거예요. 그게 은혜로 쓰여야 하는데 쯧쯧 이런 거야. 너희는 왜 아직도 거기 매여서 우상 제물에 매여 있느냐. 자유해라. 바보같이 구냐. 그걸 상대를 비난하는 것으로 써먹더라 이거예요. 그 깊은 경지에까지 도달했는데 그 경지를 갔으면 은혜도 그 경지로 갔어야죠. 더 넓어졌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자신들에게 칭찬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해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저들이 꾸중받고 하는 것들 실컷 저들은 열심을 내고 감동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것만 다가 아니다. 설치지 마라. 그걸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들이 외면하고 있던 문제를 가지고 들고 와서 이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한 행동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냈는데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여겨지니까 대단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불만을 저들이 지금 바울 편지를 받고서 갈등과 불만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진심을 몰라주고 왜 나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해야만 합니까 하는 것이 굉장한 섭섭함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당신 말만 옳습니까? 당신만 성경 봅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뭘 물고 늘어집니까? 지금 이야기의 본질, 자신들에게 적용시킨 바울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어떤 불만과 어떤 그 불편한 마음이 생기자 이 갈등을 어디로 가지고 갔냐 하면요. 나를 공격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공격하는 것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게 못난 거예요. 이게 못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하자면 지금 설교를 통해서 내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가 마땅치 않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본성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이는 것처럼 이러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 관계로 이해하면 우리 신앙은 절대 자라질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공동체로 모이지만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질서 속에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세우시는 것은 이 양떼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며 지위이며 그 역할인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순종하고 이 관계 속에서 서로의 유익과 은혜와 복과 우리 서로가 자라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래서 목사는 무겁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 전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의 무슨 간증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으려고 가급적이면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잘못될 수 있고 오해될 수 있고 과장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저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의 본질을 외면하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 거예요. 참 못난 것입니다. 인신 공격을 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의 한 인격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저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말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려고 들죠. 그 말씀의 옳고 그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자의 못남을 드러내서 그가 전한 말씀마저도 잘못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흔히 보지 않습니까? 어디서 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물타기 한다 그러죠. 상대의 어떤 주장이 자신에게 아주 그 고통스러운 내용일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반박을 하거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뭘 공격합니까? 상대를 공격하죠. 그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 옛날 링컨이 그 국회의원 그 선거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 번 실패를 했었죠. 그러다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데 그 옛날에 미국은 예배당에서 그런 집회를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보들이 강단에 쭉 앉아 있고 한 사람씩 나와서 연설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어떤 후보가 나와서 그 연설을 하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가 않고 무슨 이걸 어떻게 그 호응을 끌어낼까 하다가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했죠. 모두 쳐다보니까 혹시 이 중에 지옥 가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들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모두가 손을 들죠.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았어. 자기 말에 호응을 해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링컨에게 링컨 씨, 당신은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일어서서 뭐라고 답했는 줄 아십니까? 네, 저는 국회에 가고 싶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그 잘못을 아주 꿰뚫어서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의 본질을 당신은 지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어떤 사람이 마땅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자의 주장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무슨 뜬금없이 천국 지옥 얘기를 해서 마치 자신이 거기에 호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왜 본질을 왜곡시키냐 이거죠.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불편함을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기 너무 쉽습니다. 그럼 받아들이는 것, 그거 참 나에 대한 어떤 질책과 꾸중에 대해서 그걸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금방 그랬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 의도가 그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니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신사답죠.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대부분은 발끈한다고요. 뭐가 어쨌다고. 그러면서 공격하죠.
네가 뭔데? 네는 뭐가 잘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그 부족한 부분과 내 약점이 드러나면 그 부끄러움을요, 화내는 것으로 감추려고 든단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처럼 복음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앞 아닙니까?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거기에 항복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로 산다는 겁니까? 내 의로 산다는 겁니까? 내 잘남으로 산다는 겁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 언제 그러면 항복하고 무릎 꿇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을 겪으면 무릎 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딱 생기면 무릎을 딱 꿇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번에 그러셨죠.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니까 항복이 되죠. 이제 고집 안 부리고 이제 병원도 다니고 내 몸을 더 돌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육체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병원 안 가는 게 이게 고집 부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내가 관리를 이제 부지런히 잘 해야 되겠다. 병원이 좋아서가 아니라 병원하고 친해져야지만 되는 그런 나이가 되고 그런 현실이 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해서 건강 유지를 해야죠. 그게 무슨 이상이 안 생길 때는 항복이 안 되다가 몸에 이상이 딱 생기니까 항복이 딱 되는 거예요. 벌써 꿇어앉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집을 또 부린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이 우리가 그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반발로 나왔느냐 하면 은혜는 몰랐던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그것이 저들이 지금 열심을 내고 하는 문제들이 필요 없는 것이었느냐? 아니요. 그것 중요한 이해고 중요한 역할이고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잃어버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느냐? 율법으로만 가면 안 된다. 무엇이 동원되어야 된다? 은혜가 동원되어야 된다. 이걸 놓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신앙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은혜죠. 은혜가 가득하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무시합니까? 법을 무시합니까? 안 지키려고 듭니까? 마음대로입니까? 내 멋대로 되는 게 은혜던가요? 은혜를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죄가 잘 보여요. 은혜가 깊을수록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의 요구,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가르침이죠. 근데 은혜가 깊어지니 율법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와 율법이 섞이는 것이죠. 묶인단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예수께서 받아들이셔야만 했던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 예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이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묶이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가 오늘 우리 믿음의 자리이고 우리 교회의 자리이고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내세워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는 율법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요구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은혜가 그 율법을 요구하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거룩의 자리로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더라.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인생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거룩으로 열매 맺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십자가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